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더웠는데 오늘부터 조금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김없이 가을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참으로 많은데 근데 이 우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모든 일정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백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쓴 그 문학가인 이효석이라고 하는 분을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만든 그 이효석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들소리라고 하는 사물놀이 공연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 시간 동안 막 하는데 완전히 어릴 빠질 정도로 굉장히 요란하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뭐 사물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온 몸이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막 굉장히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공연이었는데, 근데 한 시간 동안 굉장히 요란하게 그 공연이 펼쳐졌지만, 근데 그 소리들이 클래식처럼 무슨 비발디의 사계나 아니면 핸델의 메시아나 뭐 이런 곡처럼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동안 요란하게 두드리고 치는 말 그대로 들소리였어요.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고. 신명나게 감정을 고조시키는 요란한 소리였지 그 속에 어떤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시작에 이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요란한 행사와 굉장한 사업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면, 즉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행사로 그치는 거예요. 화려하게 뭔가가 펼쳐지지만 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려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 되고 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전도회를 위해 연합할 수 있고, 그렇게 연합된 정신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모셔져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바울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계속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랑은 도발을 받더라도 상대에게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선히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원수에게도 오래 참고 온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오래 참는 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사랑이 전체가 한 세트지만 굳이 그룹을 지으면 이렇게 한 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또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의 특징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랑은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히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상대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는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의 성공이나 타인의 부요함이나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나 어떤 행복을 보고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지는 것, 더하여 그 일로 인해서 상대가 미워지는 것, 이런 감정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라고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어떤 거냐 그러면 오직 나만 잘 되어야 되고, 나만 칭찬받아야 되고, 나만 부유해야 되고, 나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다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갖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건, 시기라고 하는 건 이기심의 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이 시기와 질투심은요, 자기의 뼈를 썩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정말 불행하게 살게 돼요. 이 표정을 보세요. 이게 지금 사진을 제가 한번 어떤 게 질투하고 맞을까 하고 찾아서 제가 넣었는데, 늘 평생 이런 표정을 지으며 삽니다. 삐딱하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요. 예. 막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뼈가 썩게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런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들어오면 나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홍수 같거니와 질투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이 시기와 질투는 첫 번째, 분노라는 감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은 잔인하지만 투기 앞에는 누가 서리요? 투기 앞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미움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기는 시기하는 상대를 잔인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힘은 창수와 같이, 홍수와 같이 밀려가는 강한 힘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지만 질투는 음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질투와 시기는 음부같이 잔인하게 타오르는데 그 불의 기세가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길처럼 상대가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상대가 완전히 파멸하기까지 꺼지지 않게 타오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무서운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끌 만큼 악한 감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최초의 죄가 시작된 지점이 바로 시기심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덮는 그룹에 속하는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천사가 사단으로 변해버리게 만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타락 이후에 자기의 마음에 담긴 이 시기심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서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변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관계가 조금만 딴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을 얻으면 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이 시기와 질투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처음부터 우리를 악하고 잔인하게 만들지 않아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도 가졌으면 하는 이 부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더 나가게 되면 이 시기심은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전한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멈추어서지 않고 더 잘하게 방치하면 그 다음 이 마음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상대방이 가진 그 좋은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안 했어도 그 상대를 싫어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치사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된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비난할 때 그 비난하는 이유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비난의 원인을 올라가 보면 상대에 대한 이 비난이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과 맞닿아 있는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시기심이 얼마나 나를 비열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를 치사하게 만들고 얼마나 추하게 만들고 더하여서 이 시기심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 죄된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며 방치합니다. 그 죄된 감정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품고 살아가요. 근데 그 마음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내 마음에서 자라가게 되고 도하에서 나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까지 번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의로운 일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시기하는 대상이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잘 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연합해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 공동체 안에 쫙 번져가 있으면.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실제 성경의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웃으며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요. 동생인 아벨의 제단에만 불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속상해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면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속상한 감정이 시기심으로 흘러가고 더하여 이 약한 감정이 커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벨이 형을 위로한답시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형 괜찮아, 하나님이 형을 여전히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그 친절한 충고가 가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들리게 만드는가 하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동생이 더 선하고 더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 의로운 아벨을, 그것도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가인을 몰고 간 것이 바로 뭐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가 사무엘상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우리 권태근 목사가 계속 저녁 때마다 이 사무엘상하를 강의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간 쫓겨내는데요. 근데 원래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했나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원래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주고 해서 사울은 다윗을 늘 가까이 둘 만큼 사랑하는 신하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뭐죠? 백성들의 사랑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 블레셋인들을 향해 던져야 될 사울의 창이 누구를 향해 날아가는가 하면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기심이 자신의 충신을 향해 창을 던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죄된 이기심이 우리 마음을 반드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치사한 마음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도 가인처럼 사울처럼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고 더하여 그 선하고 의로운 인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평생 길길이 날뛰는 이런 미친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종점이에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관원들이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정신이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무엇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부재하신 것은 아닌지 더하여 오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이런 치사하고 악한 정신이 나를 지배하며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며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지 중에 이 감정이 내 안에 담겨지고 자라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충실한 도구가 되어서 평생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잡아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없어도 절대 개는 바구니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바구니 안에 여러 마리 개를 넣어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어떤 개 한 마리가 바구니 위로 쫙 기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개가 얼른 쫓아가서 바구니 위로 올라가는 개를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영원히 바구니 바깥 세상으로 비약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대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이 시기와 투기의 감정이 교회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로를 위한 성숙이나 발전 대신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동료들의 성숙이나 발전을 방해하는 이 모함과 험담과 질투와 투기가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마치 이 개를 담은 바구니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많은 능력과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그들이 배웠지만 그들이 이런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만 시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 미워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태능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전도회라고 하는 큰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정신인가? 이 시간 심각하게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품겨져 있다면 정말 깊이 그것을 회개하며 성령을 통해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거의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인물에 대해 설교를 좀 여러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을 처음에 좋아했는데 바울보다 바나바의 품성에 반해서 바나바를 더 훌륭한 인물로 제가 생각하면서 더 좋아했던 것처럼 저는 사무엘상을 연구하면서 요나단을 다윗보다 품성에 있어서는 더 훌륭한 인물로 봅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어디 근거 있냐고 저한테 따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먼저 이 사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자죠. 사울이 죽으면 사울을 대신해서 자연스레 왕위에 오를 사람이었습니다. 더하여 이 요나단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병기든 부하 하나만 데리고 계곡으로 올라가서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진짜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믿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위가 요나단에게 올 것이고 더하여 그는 충분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품성을 다 갖춘 퍼펙트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꿈을 꾸며 지내던 어느 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 아버지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존재였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출신도 뭔가 하면 목동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사울도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왕 사울조차도 엄두를 못 내던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일격에 쓰러뜨리면서 순식간에 민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스타로 등장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다고 하는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같았던 이 다윗이 아버지 사울과 경쟁 관계가 되어집니다. 더하여서 다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구도 속에서는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 다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쓰러뜨려야 될 경쟁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서로 죽이기를 위해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가 다윗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나타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그는 다윗을 미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끝까지 막아섭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생명까지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이 단창이 그에게까지 날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그에게 올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타적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서 20장 17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상 타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성주가 앞에 있는 성주가 잘되고 하면 제가 막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상이 아니겠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부모는 자녀들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주님이 주시는 품성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늘이 주는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받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 담긴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이 시기심을 하늘의 사랑으로 정복한 사람 중에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초림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6개월 차이로 유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으로 군중을 이끌던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죠? 동갑이죠. 거의 6개월 차이예요. 동갑입니다. 비슷한 차이로 등장하는 비슷한 나이예요. 유대에 등장해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군중들을 이끌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메시아로 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탁월한 하늘이 보낸 종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나지 않고 두 사람 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군중을 이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요한의 세력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울어져 갈 때 그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시기하면서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침례가 이 예수님이 안 주고 제자들이 주는 게 맞나 하면서 막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서로 갈등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하는 막 제자들의 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요한은 나는 예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그분이 흥하여 그분께로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고 더하여 나는 그분이 계속 흥하기 위하여 내가 쇠하여야 한다면 나는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죄악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만들었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성경을 밤낮 없이 파면서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밤낮 없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명상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에 몰입하여 살아갈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의 마음에 가득가득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분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무아의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이 시대의 소망에는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침노의 왕처럼 정말 시기와 질투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별 앞에 하나님의 사업 앞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질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질 정도로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천상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태능교회가 진정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선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늘의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람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기심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 한 스텝 더 나가서 이 시기와 맞닿아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랑이에요. 시기와 맞닿아 있는 게.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르페 유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람주머니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자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것을 자꾸 과장되게 선전하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페르페 류오마이라고 해서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과 시기는 둘 다 무슨 정신인가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정신 속에 함께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자랑, 시기, 전부 다 이거예요. 그 중에 시기와 질투는 그 초점이 상대방을 향해 있는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자랑이라고 하는 초점은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기는 상대의 좋은 점을 무가치하게 평가하며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랑은 정반대로 자기의 업적과 좋은 점을 과장되게 선전하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숭배의 정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만인과 하나 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와 자랑의 정신이 공동체 안에 자꾸 번져가게 되면, 또다시 말하지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분쟁입니다. 분쟁.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당시의 문헌을 보잖아요. 당시 똑똑하고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다 높이는 정신이 가다 보니까 교회가 쫙 분열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왜냐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 사역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지만 언제나 조용하게 겸손하게 들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큰 표적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스스로의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군중의 연호하는 소리를 피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 보면
그분은 이 땅에서 단 하나의 허영이나 사치나 자기 과시를 다 피하시고 오직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사람들을 이끌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심지어 물질, 학벌, 가문 모든 외적인 아름다움을 단 하나도 걸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단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다가 사단이 된 인물이고, 그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온 우주의 왕과 구세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단은 스스로 높이려 하다가 마귀가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예화를 대배 설교 시간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태권도 1단을 땄어요. 승단을 한 후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후임병들에게 승단한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거든요. 제가 승단 심사를 받을 때 군에서 이제 그 조끼라고 하는, 뭐 군에 가신 분이 한재호 우리 그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조끼라고 해서 이렇게 발차기를 할 때 조끼가 각이 잘 나와야지만 이게 통과가 돼요. 품새의 자세도 일반 사회하고 다르게 아주 절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태권도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들이 칭찬을 좀 했어요. 이렇게 쟤 진짜 잘한다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하늘을 날아갈까 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후임병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제 폼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자, 요렇게 나와야 돼. 각 보지. 요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FM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서 후임병들을 계속 다고치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밑에서 배우던 한 조용한 후임병이 승단 심사를 할 때 너무나 탁월한 모습으로 겨루기를 하면서 상대를 쓰러뜨리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막 얘가 FM처럼 막 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를 물어보니 그 친구가 누구다? 태권도 5단이고 용인대 태권도 학과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자랑은커녕 앞에 나서서 가르치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고요. 매일같이 야, 시범적이 앞으로 좀 보여줄래? 나는 발차기 하지 않고 너가 좀 보여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랑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위대한 하나님이면서도 그 사랑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한 죄인지를 알게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러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생애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자기 자랑은 바울처럼 멈추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20대 사내들인 의원이 된 데다가 더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정말 그분의 위대한 영광의 빛 속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더하여 죄인 중에 누구다? 괴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자랑이 다 사라집니다. 즉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가장 악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나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자기 칭송에 이르게 할 모든 생각과 암시를 물리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초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배했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 정신 위에 무엇이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절들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반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실제 결국에는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미워하신다고 하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교만한 인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런 무서운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또다시 말하지만 답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고집이 센 사람 같으세요? 고집이 없는 사람 같으세요? 고집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종의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걸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집이 좀 있어야 한다고 하고 고집이 없는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 혹은 무골위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고집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은 한마디로 뭐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주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셌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더 고집이 센 사람과 충돌하게 됩니다. 일명 강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강고집과 고고집이 충돌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간은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주 엄마가 잘 끌려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3년간은요 정말 불행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됩니다.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은 제가 성경대로 살려고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성주 엄마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성주 엄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이 교만한 생각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음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 고집대로 하는 걸 성주 엄마가 안 따라주면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집이 세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이건 진실인데 몇 번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오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재훈이가 저런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무엇이 쟤를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참 신기하다 그런 말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인데 어느 순간 많은 부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뭐가 왔다? 사랑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내 고집대로 상대를 이끌 때마다 상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대에게 이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상대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고 더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러면서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것, 이게 전부 뭐냐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이 서로를 낮추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온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타인을 사랑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 더 낮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사랑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아니라 상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은 자신보다 우리 인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때가 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때가 될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자, 마지막 이제 딱 성경절 2개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계속 상대를 높이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살아간 원리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소유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태능교회가 겸손한 자들,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한 자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위대한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